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크리스천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가장 처음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려움을 덜 해주시죠. 또한 크리스천들이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찬송을 복음성가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감사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 기쁜 관계로 더욱더 변해어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돈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며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꼭 해야 되는 이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보의 기도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세 부분으로 한번 크게 나눠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데, 그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든지 또 하나님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아직 가지 않는 부분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이 관계를 생각할 적에 우리는 그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중보를 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에 계속해서 들었던 소식이에요. 내가 너를 통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고 너에게 복 주고 너의 자손 권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지키는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내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간접적으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시면서 소식을 전하시면서 그로 그의 자식, 권속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우리 모두는 이 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있고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듣기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겠다. 직접 멸망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온 도성에서 나를 향한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악한 소리인지 내가 한번 내려가서 보겠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신고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수천 년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그 악한 소리를 들으시는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볼 적에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 일로서 부당하게 억울한 위치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느 날 나타나셔서 갑자기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았냐면은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스러운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언젠가 멸망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인간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두 가지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신문지상을 여러분들이 가끔 보다가 보면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난 주간에도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친러 반군 세력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을 로켓으로 쏴서 미사일로 쏴서 격추시키는 그런 참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은 그 비행기를 격추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뉘우침은 전혀 없이 전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엎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되는 일들이 무수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아주 큰 환성을 지르고 좋은 그런 축제가 있어요. 월드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월드컵을 준비하는 브라질 정부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죠. 월드컵 경기 주변에 이 빈민촌이 있었는데 그 주변을 갖다가 정리한다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를 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이 엘리먼트리 스쿨 다니는 소학교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죽어서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유치원의 아이들이 이렇게 한 가족이 몰려야 되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도가 페이스북 같은 데를 통해서 전해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겉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문지상 그런 것들을 보다가도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또 걷다 보면은 평화로운 것 같고 이 세상 가운데 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필요가 있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을 적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심판장으로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소문을 아브라함이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창세기를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300여 명 되는 사람을 데리고 나중에 아수르나 아주 큰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연합군으로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거의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을 적에 아브라함이 용감히 300명의 사병을 끌고 가서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돌아오는 길 가운데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일으키신 전쟁이라고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공을 세우게 되면은 롯의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삼촌 그리고 조카였던 롯이 소돔성으로 돌아갔을 적에는 완전히 영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삼촌이 와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구해줬다고 하니 롯의 위치가 상당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롯을 존귀한 자리에 놓고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가게 되면은
롯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 나중에 그 물기를 보더라도 나오는데요. 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시청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을에, 그 성읍에 일하는 대소사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롯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위치에 갔고 더 나아가서는 소돔 성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롯은 거기에 있으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간접적으로 좀 나오는데 우리 신약 한번 갑니다. 신약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심판관의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자꾸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입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내에서 계속해서 관영해 가고 있는 악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볼 적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갑자기 멸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런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기독교인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이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기는 하겠지만은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가족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다면은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사회가 좋고 질이 향상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을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아직까지 이루지 않은 것은 교회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틴 루터와 같이 어차피 멸망할 세상이니까 그냥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는 세상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각으로 하나를 심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말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말틴 루터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날에 최선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이 세상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적에는 그냥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좀 성숙한 것이죠. 전에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약속을 주셨을 적에는 내가 충성된 종을 통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말씀하셨을 적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십시오라고 또한 잘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는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을 통하여 이를 하나님을 참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을 멸망하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일단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행할 적에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이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중보하는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중보의 기도가 과연 이것이 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시고 또 이곳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중보의 기도의 자세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상당히 보편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보편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만을 놓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 소돔성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일 수도 있고 수만 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 것을 묻고 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는 주권에 달린 일이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소돔성 그리고 고모라성에 있는 전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그들이 멸망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이 중보의 기도를 할 적에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도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좀 스케일을 좀 더 크게 아브라함처럼 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봤었죠.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께서 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기도가 아닌 것을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상당히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되 정말 나는 티끌, 나는 정말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어떤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의인이 얼마 정도라도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아주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께 경외하게 나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을 갖다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한 30초 미만이에요. 1분도 안 돼요. 금방 끝나네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소돔이라고 한 그 단어를 6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관두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자신이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적에 바로 지속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기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도시를 꼭 멸망시켜야 되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게 되죠. 결론적으로 오늘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인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는 또 멀리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들을 정말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모습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이 교회 이미지들이 많이 심취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를 원한다고 잘못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기초하여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어떤 그 방송을 보니까 그 방송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너무 천국, 지옥을 갖다가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많으신데 지옥 쪽이 더 강조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기독교에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요? 듣지 않으셨나요?
들으셨죠? 들으셔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직전하던 로마의 군인을 구원하십니다. 그 순서가 보면은 죄를 가장 심하게 졌던 사람부터 구원해 나갑니다. 로마의 군인,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많은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반대했던 제사장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주를 점점 넓혀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신이 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주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커뮤니티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